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우리 다시 1절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도 이 시간 역사하셔서 살아계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우리 다시 1절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아침에 와 저 아침에 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이 잘 들어. 우리 다시 2절 가사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아침에 와 저 아침에 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하시네 그 소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을 부르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뜻한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뜻하도, 주 하나님의 그 뜻은,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뜻하도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입술을 열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더라 하면서도 나의 뜻대로, 나의 기쁨대로, 나의 즐거움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졌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상처 주고 미워하고 관계가 깨어진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영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죄로 인해서 막히는 우리 귀를 십자가에 들고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얻어만지사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정하여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머리숙여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이 마땅한데 한 주간의 우리들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하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사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걷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그만 일도 용서하지 못하였고 위로의 손길도 사랑의 손길도 펴지 못하고 살았던 부족하고 믿음 없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시몬을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어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현실의 벽에 낙마하고 있는 자들,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에게 주님 자비의 손길을 펴시사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깨달음과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지속하게 하시고 또한 고국을 떠나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새 출발을 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가지를 하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체들로서
힘써 일하며 합력하여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가 중에 있는 자들, 출타 중에 있는 자들, 고국 반문 중에 있는 자들 건강한 모습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병기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 유혹을 이기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모아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 감격하며 이 시간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천 열매로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땅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며 흘린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물질이 부족하여서 건강이 연약하여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적절한 부와 건강과 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공사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이 한인들과 위니펙 지역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기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스의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을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이쪽 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이쪽 분들이 이쪽을 향해 서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가정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준표 성도님, 정현진 성도님, 김자윤 학생,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사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년 8월 12일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니펙 프리코스타가 30일 목요일부터 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육 프로그램 신청이 9월 9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9월 9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에베네셀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2주차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15일 수요일은 광복절 73주년입니다. 정기 당회 및 당회 초막절이 오늘부터 14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성경 및 찬양지 판매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크로라마 봉사가 오늘 오후 2시,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성학 송은정 집사님께서 토론토로, 고상곤 김동란 성도께서 캘거리로 이주하십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좀 광고 나온 것처럼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9월 9일까지 신청을 하시고요. 아직 사역훈련, 제자훈련, 제자 양육 받지 못하신 분들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 훈련반, 성경 통독반 아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고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고, 혹시 주변에 아직 받지 못하시거나 주저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옆구리 쿡쿡 찌르셔서 꼭 같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당회 초막절로 떠납니다. 이번 당회 초막절은 정기 당회하고 같이 하는데요. 10월 둘째 주에 저희 교회 임시 공동회의를 합니다. 임직자들, 그러니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을 위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우리 당회원들과 같이 회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드디어 우리가 소망했던 포크로나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더울 때만 해요. 예,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3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오신 대로 구역별로 수고해 주시고 늘 매년 우리 교회가 만두를 만들죠. 이렇게 뜨거운 기름 앞에서 튀겨하는. 그래서 저는 별로 만두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데라 좀 덥겠지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우리 교회도 지금 에어컨이 나오는데 되게 덥잖아요. 가운 벗으셔도 됩니다. 속에 뭐 안 입으셨나요? 가운 다 벗으셨는데 두 분만 안 벗으셨어요. 다 벗으셨어요? 벗으셔도 돼요. 지이기 때문에 저를 못 벗잖아요. 저도 그러면 더우시면 벗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김성학 집사님, 성은조 집사님이 토론토로 이주를 하십니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 김성학 집사님, 성은조 집사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토론토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가는 길을 주님께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자 만나서 믿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상곤 김당론 성도님이 이미 가셨다고 제가 들어서 영상을 통해서만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쪽. 로마서 11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나에게 준 하나님 음성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시원해집니다. 시작. 당신을 보면 시원해집니다. 집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격도 시원해집시다. 시작. 성격도 시원해집시다. 좀 쿨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한국이나 이곳이나 지금 우리가 똑같죠. 더위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도 굉장히 더우시잖아요. 지금 에어컨을 이른 아침부터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좀 더운데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이렇게 덥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7년을 살았는데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덥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북극곰이 살 것 같은 윈터팩이 38도까지 올라가고요. 체감 온도는 42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긴 부는데 그 바람이 헤어드라이어 그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최근에는 어제 밤이죠. 오늘 새벽까지 밤인데도 불구하고 22도를 영상 22도를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도 실내에 들어가면 시원을 하긴 합니다. 에어컨도 있긴 하고 또 습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거의 한 달가량 거의 한 달가량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홍천 같은 경우 저기 39.6도로 나오는데 홍천은 41도가 넘었대요. 대구는 요즘 뭐라고 불리는지 아시죠? 대프리카. 대구 플러스 아프리카 합쳐가지고 대프리카래요. 그 정도로 덥대요. 매년 올라오던 태풍도요, 이 무더위를 뚫지 못하고 옆으로 지나간답니다. 최근에 지금 막 올라오는 태풍이 있는데 그것도 막 옆으로 지나갈 것 같대요. 고속도로 바닥, 저기 사진에 보면 고속도로 바닥이 솟아올랐어요. 너무 더우니까. 뜨거운 열기 때문에 물건 쌓아놓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나고요. 열사병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하시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에어컨을 켜자니 한국 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세잖아요. 그래서 전기세 많이 나올까 봐 마음대로 켜지도 못하고 견디다 못해서 에어컨을 켰더니 전기 사용량이 막 몰리면서 아파트 변압기가 터져가지고 몇 시간째 정전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필 또 요때 그 한국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쌤통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다 말아요. 하지만 무더위로 인해서 좋게 바뀐 것도 많더라고요. 좋게 바뀐 것도 있어요. 일단 늦잠 자는 사람들이 한국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열대야가 심하니까 뭐 밤에 잘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일찍 나가서 출근하고 일하고 일찍 퇴근하자 이런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위 때문에, 무더위 때문에 의도치 않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이 된 거예요. 또 애들은요, 방학 중인데도 아침부터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간대요. 왜 갈까요? 도서관이 시원하거든요. 더구나 거기 도서관은요, 조용하기까지 해서요, 잠자기 최고랍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방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베개를 들고 가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어른들이요, 술도 잘 안 마신대요.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술에 취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작년 대비 65%나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날도 더운데 술 마시면 몸에 더 열이 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요. 열이 나니까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더위 때문에 오히려 부지런해지고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더라. 참 이 더위가 주는 유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향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쟤네들 예수 안 믿네? 그럼 쟤네들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쟤네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때마다 바울이 했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패는요, 항상 우리의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실패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우리의 실패는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보여주십시오. 그 첫 번째,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이어졌대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족함으로 그것으로 끝장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원래 이방인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던 자들인데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일종의 플랜 B 정도로 이방인들을 끼워줬다는 거야. 그 9월의 반열에. 원래 우리는 속하지 않은 존재인데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생겨난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걸 2단으로 좀 정제를 하는데 이 신학을 기초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한국 단체가 있어요. 보여주십시오. 한이, 저 줄임말인데 한국 이스라엘 성경 연구소라는 곳이에요. 영어로는 KIBI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들 선언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희생의 결과임을 인식하며 유대인들에게 큰 빚을 진 자들로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에어컨이 2개가 꺼졌습니다. 목사님 2개 켜주세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명 알리야라는 운동을 이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들의 주장하는 대로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희생의 결과인가요? 이스라엘이 희생해서 그들이 희생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희생으로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단체에 한국 대형 교회들까지 덩달아서 동참하고 있어요. 한국에 그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온 무슨 교회까지. 올해도 무슨 행사를 그 교회에서 치른다고 하던데 이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주장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11절과 12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 넘겨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어부지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를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는 플랜 B가 아니라 원래대로 계획하셨던 플랜 A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플랜 A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일을 이뤄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요, 플랜 A로 받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플랜 B로 받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느낌이 달라져요. 가끔 교회 학교에서 킹스 파티 같은 그런 파티를 하거나 부서별로 뭐 간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서재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달 전쯤인 것 같아요. 청소년부 한 학생이, 자매가, 여학생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더운 날, 땡큐잖아요.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청소년부 간식을 먹는데 먹다가 남아서 가져왔다고. 똑같은 것도요, 먹다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오는 것과 처음부터 주려고 남겨놨다가 주는 것과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먹다가 남아서 가져왔다고 하면 내가 무슨 뭐 짬통인가? 내가 무슨 얻어먹는 것인가?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도 더우니까. 그렇게 얘기한 청소년부 학생이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 학생이 이제 저희 딸이었는데, 물론 말만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뭐 청소년부 담당이신 김현선 목사님이 설마 저에게 먹다가 남은 거 갖다 줘라 뭐 이렇게 마음을 했겠어요. 저는 우리 김현선 목사님 양심을 믿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플랜 B로 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A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플랜 B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고 한다면 어떤 논리도 가능하느냐? 이스라엘이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었을 것이고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혈통 후손들만이 땅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의도는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 복 받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다고요.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을 뭘로 만들어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플랜 A였어요.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위대한 사명, The Great Commission,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찌꺼기 남겨주듯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논리거든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된 것이래요. 일본에 우리 조선에 기차길도 놔주고 도로도 닦아주고 서양 문명도 가르쳐주고 해서 미개한 조선이 지금의 한국이 됐대요. 위안부도 조선 여자들이 돈을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뿐이래요. 자기들은 잘못이 없대요. 이것이 일본의 우익 몇 명들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일본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되나요? 일본 때문에 우리 조선이 이렇게 된 거야. 한국에 그 높은 롯데월드 같은 것들이 막 생겼어. 이런 고마운 마음이 생기시나요? 정말 그렇다고 인정이 되시나요? 아니죠. 분노가 생기잖아요. 갑자기 막 족발이 먹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족발이 생각나고? 저 족발이 생각나던데. 강대상이라고 제가 도저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의 한국이 되게끔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목사들을 잡아갔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니까 고문하고 협박하고 추운 감옥에 가둬놨다가 순교하게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교인들을 예배당 안에 다 같이 집어넣어놓고 거기 어린아이 갓난아기까지 다 집어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잠근 후에 불을 질렀어요. 다 죽게. 이게 제국주의 일본에 한 짓이에요. 이런 식민지의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의 한국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 주 수요일이 광복절 73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한번 애국가를 불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국가에 분명히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일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를 앉아서 부르면 매국노라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애국가 다 아시죠? 모르시면 옆 사람을 따라가서 부르시면 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거 전쟁에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런 비장함이 느껴지는데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이 식민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또 온전히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족이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보여주시겠습니까? 시기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또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다가 또 하나는 이제는 이방인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4절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는 시기, 질투 이런 것을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는 이 시기는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된 시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이 느껴져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때죠,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날따라 뭐 부부싸움을 하셨는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조금 모였냐고, 빈자리가 보인다고 강사를 불러놓고 내가 누군데 나를 뭘로 알고 이런 식으로 취급하냐고 막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 혼을 내려면 안 나온 사람들 앞에서 혼을 내야지. 피곤하고 바쁜데도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 화를 내느냐고요. 솔직히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그 목사님 설교 무지 지루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설교는 재미없으면 안 되겠, 재미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지 재미없었어요. 무지 졸렸거든요. 그런데도 나와줬으면 땡큐 해야지. 전 땡큐입니다. 근데 막 혼을 내시니까 막 나중에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어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대신에 그 예배에 나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야지. 예배 나온 사람이 복받은 것을 보고 부러워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는 숫자가 적게 모이는 예배 때는요,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려고 그러고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월상 예배 나온 분들이 승리하는 것을 부러워하라고. 안 나오신 분들 있죠? 막 찔리시죠 지금.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분들이 뭐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막 부러워가지고 땅을 치며 호연한 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고.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특별히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이 더운 날 나오신 분들이 이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아픈 곳이 치유되어지고, 오늘 이 예배에 막힌 곳이 열려지고, 오늘 이 예배에 무너진 것에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돈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잖아요. 몇십만 불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옆집 애가 의대 들어갔다고 그러면요, 잠을 못 자요. 배가 아파가지고. 키 크고 멋진 연예인을 보면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요. 또 그렇게 되고 싶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잖아요. 실제로 막 깎고 째고 찝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기도 더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나요? 나보다 1분 더 기도했어, 나보다 10분 더 기도했어, 부러워하십니까? 옆집 애가 러브코 선교도 하고 코스타 집회도 참석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막 생기시나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제자 훈련, 큐티 훈련 하는 것이 부러워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십니까? 세상은 그럽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부러워하면 이깁니다. 은혜를 부러워하고 예배를 부러워하고 기도를 부러워하고 선교와 헌신을 부러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거룩한 시기와 부러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특히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 화요일로 기억합니다. 명성교회, 예전에는 그 명성이 나오는 교회라고 제가 소개했는데 이건 아예 까놓고 얘기할게요. 명성교회,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 세습 문제를 놓고 그 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에서 재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5명 중에서 투표 결과 8대7로 그것은 세습이 아니다 라고 인정해 줬어요. 김삼환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바로 그 아들이 담임 목사직을 한 것이 아니라 2년 정도 지난 후에 아들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으니까 세습이 아니래요. 이것은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남의 집에서 도둑질은 했지만 남의 집을 들어갈 의도는 없었다. 밥은 먹었지만 식사한 것은 아니다. 코는 골았지만 잠은 잔 건 아니다. 얼굴에 비비크림을 발랐지만 화장한 것은 아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습이 다 나쁜 건 아니겠죠.
시골교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교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선교 지역,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선교하고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것 누가 말리겠습니까? 박수치고 격려할 일이잖아요. 근데 명성교회는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것을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했대요. 거기에 있는 재판국원들이 양심에 따라 결정을 했대요. 아니, 교회가 언제부터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했나요? 교회는 양심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80년 전 똑같은 교단입니다. 장로교회가 신사참배한 것은요, 일제의 힘에 굴복한 것이라면 2018년 8월에 이 장로교회는요, 세습은 돈의 힘에 굴복된 거예요. 이 명성교회가요, 교인이 10만 명이랍니다. 10만 명.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단에 재정적으로도 많이 후원하겠죠. 그 머니 파워, 돈 그 힘을 가지고 재판국 목사님들과 재판국 장로님들이 그 돈 파워 앞에, 머니 파워 앞에 굴복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지 않나요? 저는 화요일에 이걸 뉴스로 보고요, 이게 9시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러웠고요, 너무나 답답했고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부러움과 시기를 일으켜야 할 교회가 부끄러움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잖아요. 개독교라는 욕 당연히 들어야 돼, 이런 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망할 수 없는 존재래요. 왜냐? 한국교회의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것에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실패, 이런 부끄러운 재판 결과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셨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은혜로 충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될 그 풍성함은 어떠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했음에도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풍성케 하셨는데 성공한다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족,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작은 예수로 살지 발버둥 친다면 부어주실 풍성함은 어떠하겠어요? 이렇게 실패가 넘어져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데,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헌신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부으실 풍성함이 어떠하겠냐고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실패함으로 내 인생이 끝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방이 다 막혀서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영주권도 없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셨잖아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음에도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이 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일어설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고 더 땀 흘림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세상이 부러워할 풍성함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 임마누엘교회 가면
우리 아이들이 착하게 된다더라. 임마누엘 교회 가면 사람들이 항상 웃게 된다더라. 길이 열리게 된다더라. 아이들이 지혜롭게 된다더라. 하늘의 꿈을 품게 된다더라. 또 옵션으로 임마누엘 교회 가면 얼굴 상태도 괜찮아진다더라. 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풍성함의 소문 때문에 부러움과 시기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오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그대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린들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요, 에어컨이 없을 때는 그래도 번딥니다. 근데 에어컨이 있다가 없어지면 미칠라 그러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위니펙에 아직 에어컨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 그것도 아십니까? 지금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 목숨 걸고 예배드린 자들이 있다는 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요, 실패했음에도 부어준 풍성함이 이 정도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발버둥치면 부어주실 그 풍성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주님,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서길 원합니다는 마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열정을 다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하네. 우리 다시 기도하시는데요. 양손을 다 가슴 얹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뭐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실족에도 나의 넘어짐에도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내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더 순종하고 헌심으로 부어주시고 놀라운 풍성함을 때문에 세상이 부러워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나같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뭐뭐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행동한 것 결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실패했다고 낭망하거나 넘어졌다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풍성함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더욱더 언실하고 애쓰고 또 더 말씀대로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침으로 인하여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풍성함,
베푸시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신 그 풍성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세상 사람들이 시기라고 질치가 생기는 그런 교회, 저곳에 가야만 그런 복을 누리겠구나, 예수를 믿어야만 그런 은혜를 누리겠구나 하는 그런 갈망함이 생기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과 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그런 축복으로 쓰임받는 우리 가정과 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3대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실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탕자처럼 멀리 있다 할지라도 탕자의 아버지처럼 언제 돌아올까 동구 밖을 늘 쳐다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함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함으로, 더 헌신함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해 부어주실 그 놀라운 풍성함, 그 풍성함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교회 갔더니 사람이 변하더라, 임마누엘교회 갔더니 인생이 바뀌더라, 임마누엘교회 갔더니 아이들이 지혜로워지고 아이들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뚜렷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더라. 그 교회를 가고 싶다,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시기와 부러움을 사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총명함을 주시옵시고 가야 할 것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향들을 주님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고침받게 해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막혔던 자들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와 실족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를 향해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또 우리에게 부어진 풍성함 때문에 부러움과 시기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